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의 쫓겨난 상황은 곧 그들의 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마엘에게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오늘 본문의 14절 전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러나 여중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아브라함의 다른 아브라함과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 것은 언약의 가정에서 분리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에 이러한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아무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이든 아니면은 불신자이든 막론하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교리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도 불신자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일반 은총을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불신자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전부 다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은 그의 아들을 데리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브엘세바 뜰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다가 물이 다 떨어져서 기진맥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상황이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지만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절박했던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마엘은 기진하여서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갈은 죽어가는 그 아들을 감목나무 밑에 두고 그리고 할의 사정거리 한 250m에서 300m 떨어진 거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아들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떨어져 나온 이 모자에 이제 죽음 앞에서 신음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과 통곡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몰인정하게 말 그대로 내쫓은 것 같습니다. 몰인정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이 내버린 그러한 이스마엘과 하갈을 오늘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까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각도를 어떠한 각도에서 보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자신의 생각대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쫓아내고서 그러고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돌보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는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도 이들을 쫓아낼 때에 이들을 내보낼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걱정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 속에서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보낸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리고 돌봐주십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는 쫓아내라고 하고 그리고는 돌봐주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요구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각대로 된다고 착각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러한 상황을 살펴봐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서 그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가감히 그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또다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보면은 강화문에서부터 서울역 그리고 여의도 앞에 전부 우리 보면은 오늘 악법을 위해서 차별법을 위해서 지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부분은 뭐 꼭 우리가 가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텐데. 또 한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두 부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종종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저히 내가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인격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가감히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도 거기에 대한 생각과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을 살리는 역사가 되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갈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많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육신의 허약함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년에 고통당하는 많은 모습을 종종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시면 더욱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육체가 이 세상에 생존하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육체에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처인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그러한 조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신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시할 것과 깨닫게 할 것과 곤쳐야 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12방백의 축복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강야에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엘세바 들녘에서 아무리 희망도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오갈 데가 없다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빠졌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물 맞아 떨어졌습니다. 들이라고 번역된 이곳은 강야는 물이 떨어지면 곧 죽는 죽음의 장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갈은 물이 떨어지자 아들을 감목던 아래에 두고 누워줍니다. 이 감목덤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개역 한글에는 가시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감목덤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는요 우리의 무릎밖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 나무가 있다면 큰 나무 밑에 그늘이라도 있어서 아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 큰 나무가 없다 보니까 우리의 무릎에 밖에 오지 않은 그러한 키의 작은 나무에 그 그늘이라고 아마 아이를 그곳에 얼굴을 그 그늘 밑에 조그만 그늘 밑에 얼굴만이라도 이렇게 눕혀놓은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목에 타들어가는 그러한 갈증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아들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아래 그늘에 쉬게 하는 것은 잠시 뜨거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디장은 그 가시덤불 나무가 얼마나 그늘을 제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갈은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그 감몽덤불 아래에 눕혀놓고, 그리고 자신은 너무너무 아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아들에게 그러한 자신의 통곡을 들려주고 싶지 않은 거리, 하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행해서 그는 슬프게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그 가슴을 부여안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방성되고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하갈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큰 구원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고서 자신이 임신되었다고 자신의 행세를 뽐내다가 사라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사라의 학대를 피하여 광야로 과거에 도망쳐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가 되면은 17, 18년 전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하갈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살피고 너를 도우리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개역 한글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갈이 그곳을 지명을 정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미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집에서 아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을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고마워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6장 13절에 그 지역을 부르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있은 이후에 하갈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갔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망각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물이 떨어져 죽음에 이르게 되자 아들의 죽는 것을 그 꼴을 보지 못하고 방성되고 가면서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 속에 만들어지는 선택된 백성이 아닌 이스마엘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이 음성은 우리가 성경상에서 무척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르심은 내 믿음이 어디 가고 도대체 너가 무엇 하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너를 광야 샘물가에서 너를 돌보아 주었고 너를 돌볼 것을 약속을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지금 목 놓아 울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조상이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갈은 지난 세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언약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언약을 상기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었고, 아브라함은 몰인정한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몰인정한 육신의 그 모습보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통한 민족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시편 50편 15절처럼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고통이 있고 오늘 나에게 힘듦이 있고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죽을 지경에 그러한 고통에 빠졌다면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상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우리 인간은요, 우둔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같이 산에 가도 산삼을 캐는 사람은 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의 눈에는 산삼을 발견합니다. 나는 그 나무가지를 보고 지나가면서도 그것이 산삼인지도 모르고 지나간 경우를 우리는 종종 있죠. 눈이 뜨여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산삼을 캐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산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은 산삼을 캡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 눈을 보는 눈의 영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우리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 영안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사 샘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샘이 없었던 샘이 갑자기 부르짖으니까 그곳에 샘이 생겼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샘은 하갈이 부르짖기 전에 이미 그곳에 있었던 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동안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그 샘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만 보였습니까? 죽음이 자신들에게 엄습하는 그 환경만 바라보니 샘을 찾을 기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니까 샘물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샘물을 보게 되고, 오늘 보니까 가죽 주머니를 가져다가 물을 채워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아이에게 가서 마시게 하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종종 나에게 닥쳐오는 그 한란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눈을 띄워줄 때는,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눈이만 아니라, 눈이 떠지는 것만 아니라 영의 눈도 떠지는 그러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생각하고 그 언약을 발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했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언약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원망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원망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육신적인 모습만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샘물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훗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표상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언약 밖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밖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업의 언약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구원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문제에 갇혀서 육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의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뜨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만민에게, 이 말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만민에게 쓰여져 있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그러면 우리들의 육신의 삶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육체에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는 그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통하여, 육체를 통하여 오늘도 기 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며 그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영혼의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사명도 있지만 우리들의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마엘은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오늘 광야로 쫓겨나면 죽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장성하여서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죽음의 삶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육신이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살 수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할 수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함을 얘기합니다. 용맹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의 영원한 집을 우리가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살면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시험을 이기며 우리는 좋은 관계로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부르짖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함을 믿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